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이렇게 주일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시는 애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새로운 2024년에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마음에 무거운 것들, 또 후회스러운 것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2024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1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2023년은 돌이켜볼 때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후회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 용서하여 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2024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곤 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곤 합니다. 인도해 주시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이 다시 한번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가슴을 찌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마음으로 새 한 해를 맞이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니까 부끄러운 것도 많고 후회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좀 더 충성을 다했어야만 했는데 아버지, 다하지 못한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2024년은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맞이하고 2024년은 후회 없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은 점검하는 생활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한 해가 다가고 또 새 한 해를 맞이하는 지금 이 길목에 서서 한 해 동안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궤도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우주선이 달나라를 갈 때 또는 화성 같은 곳으로 갈 때 굉장히 정확하게 궤도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궤도는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목표를 두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궤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그 천국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마치 오케스트라가 한 곡을 마치고 다음 곡으로 들어갈 때 음을 조율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기가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음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음을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은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은지 음을 조율을 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점검을 하고 음을 좀 조율을 하고 정말 바른 궤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더 다른 곳을 향해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어떻게 자기의 삶을 점검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시 한번 궤도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래는 나는이 강조되어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원래는요, 나는이 강조되어 있어요. 영어에는 이게 잘 표현됐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잘 표현이 안 된 것 같아요. 바울은 이 세 가지로 자기를 죽음을 앞두고 자기를 마지막으로 살폈다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바울은 일생 동안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지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내가 지금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요, 2023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싸우는 사람으로 불렀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첫 번째였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원수, 어떤 대적과 어떤 시스템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바꾸라고 부르심 받았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세상 바꾸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2000년 전과 2000년 후와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아니,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 어떤 노예도 있었고 그런 부조리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얼마나 바뀌었어요? 겉으로 볼 땐 그러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의 종노릇하고요,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고요, 모든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세상 변화시키겠습니다. 저도 한때 그러고 미국에서 유학 가서 나올 때 그러고 나왔어요. 참, 교회를 바로 세워야지. 우리 목사님들 바로 서서 이 교회가 정말 모든 교회가 부흥하면 좋겠다. 한 30년 지나 보니까요, 나 하나도 변화 못 시켰어요. 뭘 변화시켜요? 우리가 이걸 오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 바꾸라고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더 좋은 세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 바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요, 너나 바꿔, 이거예요. 그 싸움을 하는 것이 선한 싸움이다 하는 거예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죠. 사람 속에는요, 영과 육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살아나요. 근데 이 영은 하나님과 항상 교통이 일어나요. 그리고 항상 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지. 나도 말씀으로 살아야지. 순종하며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용서하며 살아야지. 이게 있어요. 근데 육이라는 게 있어서, 야, 뭐 그렇게 살아. 얼마나 살기 어려운 줄 알아? 야, 너나 잘해. 뭐 좀 섬겨야 되겠다. 야, 너 시간이 있냐? 야, 너 있지. 네 코가 석자야. 누구를 섬긴다고 그래? 이게 늘 우리에게 영혼을 거스리지 않습니까? 그것과의 싸움을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몇 번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바울은요, 전도자였잖아요. 선교사였어요.
그런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고 뭐 굶주리고 뭐 돌에도 맞고 별별 위험을 다 겪어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기본이 있었어요. 전도하는 게 나의 초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몸을 저 복종시키는 것이 근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요? 너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으로 세워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예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하나님 나라, 이게 밖에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만드는 것, 이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몸을 처복종시키는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의 모든 원수를 죽여라,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 영토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근데 한쪽에서 마귀는 계속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야 순종하지 마, 너 네 마음대로 살아, 너 반역하면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 편하게 살아,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는 소리거든요. 그 소리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의 영은 계속 주눅이 들어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섬기며 살아야지, 희생하며 살아야지.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야야, 지금 때가 어떤 때인 줄 알아.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래서요, 선한 싸움에 맨날 진단 말입니다. 우리의 육으로 영을 이겨야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특징이 어떻습니까? 그게 찬송가 438장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와, 우리가 막 천국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이 천국 안 되면요, 세상 천국이어도 지옥이에요. 마음에 달렸어요. 마음에. 내가 천국 돼요. 자, 우리 이 찬송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올해 가기 전에 438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불러보십시다. 내 영혼의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2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매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 3절 높은 산이 거짐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되면 거기가 천국이 될 것이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꾸 내 원수를 만들려고 그래요. 세상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세상의 구조를 뒤집으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자체는요, 당이 무슨 당을 따라가든지 관계없어요. 다 이 세상은 제국주의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녀란 말이에요. 다 같은 한 통속이에요. 근데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바꾸기 전에 너 바꿔라. 너의 마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으로 임재하시는 그 나라가 되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선한 싸움은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순종하죠. 근데 쉽게 호락호락 육신이 순종을 합니까? 그래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기도다 그랬죠. 기도 안 하면요 안 돼요.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 뜻 이루고 싶죠. 근데 내 육신이 절대로 그걸 양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치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죠. 기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하는 원수가 내 속에 도사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좀 쳐서 복종시키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우리에게 살아나면 그때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다 하나님의 뜻 이룰 것 같지요. 아니에요. 사람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는 게 사람이에요. 자기는 선하되 착하되 그리고 웬만하면 하나님의 뜻 순종한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마귀의 종으로 살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릎 싸움이거든요. 선한 싸움은 무릎 싸움인 거예요. 이 무릎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관계없고요, 누가 미워해도 관계없어요. 그냥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요. 그렇게 마음이 기뻐해요. 그렇게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그 나라를 이루었느냐를 점검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운다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이란, 우린 자꾸 구원 그럼 천국 가는 거 그거만 생각해요.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 그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가진 부르심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향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명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럴 때 나는 내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심부름꾼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심부름꾼으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세상에 가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도 목적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 목적 있는 삶, 그게 사명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사람들이 이 사명을 자꾸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요 우리가 꾀를 부리죠. 그 꾀 부리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평신도라는 거예요.
난 평신도예요. 난 사역자 아니에요. 목사님은 부름 받았죠? 난 평신도예요. 난 구경꾼이에요. 난 구경만 할래요. 예배만 드리고 난 갈 거예요. 이게 피하는 아주 나쁜 핑계예요. 여러분, 교회는 평신도 없어요. 자꾸 평신도와 사역자를 이원화시키려고 그래요. 이렇게 나눠요. 평신도와 사역자. 우리는 밑에서 그냥 따라가는 사람, 그 사역자 앞에서 전도하고 일하고 사역하는 사람 나누려고 그래요. 그리고 직분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직분 받으면 막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사명자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는 목사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한 얘기예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럴 때 전도사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장로님들께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핑계 대려고 그래요? 왜 나는 평신도입니다고 왜 숨으려고 그래요? 왜 구경꾼이 되려고 그래요? 자꾸 막 그 사역자만 자꾸 쓰래. 우리는요 사역자 많이 없잖아요. 웬만하면 우리 교사들이 다 합니다. 교사들이 다 해요. 그러니까 힘들지요. 그러니까 막 사역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교회 막 인건비만 엄청 나가는 거예요. 일은 안 하고. 여러분, 평신도는 없어요. 모든 교인이 다 사역자예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 내가 하나님을 교회는 내가 교회거든요. 평신도는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평신도는 없다 이런 책을 썼어요. 평신도 어디 있습니까? 구경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역자만 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대로 산 것을 평가받는데 어디 평신도가 있어요? 숨지 마세요. 구경꾼 되지 마세요. 이것 좀 하시죠. 내 코가 석자입니다. 다 이래. 내 코가 석자입니다. 무슨 코가 석자예요? 일생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점검하세요. 우리는 다 사역자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긴 사명이 있어요. 한 사람도 그냥 이렇게 구경하면 안 돼요. 다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해야 돼요. 제가 언제 가장 기쁘냐 하면요, 우리 점심에 식사하러 갈 때 제가 쭉 가봅니다. 부엌에 들어가 봅니다. 근데 부엌에 막 다 남자 여자 나와서 막 이 고무장갑 끼고 막 설거지하고 음식 나르고, 그때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평소에 교회도 안 나오다가 부엌 봉사한다면 그때만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열심히 그릇 닦고 열심히 음식 나르고 배분하고 너무 보기 좋아요. 제가 일부러 한 번씩 들어가요. 물론 일하는 분들 격려도 좀 해줄 겸 들어가지만 모습이 너무 좋아요. 믿는 사람은 일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놀고 눈치 싹 보고 빠지고 도망치고, 여러분 그게 아름다워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싹 눈치 보다 빠져나가면 그래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러시겠어요? 숨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는 다 사역자로 부름받았어요.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했단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바울이요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울이 로마서 교회 편지를 씁니다. 앞에 복음 얘기를 쭉 하죠. 15장 16장 다 들어가서 얘기하면 나 사바나로 보내줘 라는 내용이 있어요. 스페인에 가서 사바나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내가 비용이 없으니까 좀 선교비 좀 보내달라, 이 얘기가 로마서를 목적 중에 하나예요. 학자들 중에 그가 사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못 전했는지 여러 얘기 있지만 대부분 못 갔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순교했거든요. 바울은 이게 있었어요. 이 세상에 선교사는 나밖에 없어. 나 아니면 이 복음 전할 사람 없어. 내가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해야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열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년에는요 좀 전도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내년에 약간 전도 훈련 제가 열심히 시킬 겁니다. 여러분 나가시는 이마트 앞에 가잖아요. 사거리가 곳곳에 있어요. 거기면요 여호와 증인 다 앉아서 이 전도하고 있고요, 신천지가 전도하고 있어요.
도를 아십니까? 다 전도예요. 다른 교회도 나서 전도해요. 지난번에는 가서 한참 전도지 하는데 어떤 분이 전도하다가 자기 전도지 떨어졌다고 우리 교회 전도지 가져갔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 전도해 주겠다고. 얼마나 고마워요. 신천지고 그 교주가 이 땅에 성령이 죽지 않는다잖아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도 전하는데 10만 명씩이나 몰려드린다는데 왜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하여간 내년에는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제가 쇼츠 하나 보다가요, 김혜자 씨 쇼츠가 있어서 하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분짜리인데요. 한번 보세요. 불 잠깐 꺼주세요. 어떻게 하다 택시 탈 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얘기가 하고 싶어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근데 이제 김혜자니까 제가 참 되게 반가워하세요. 그럼 어떻게 기회를 봐서 얘기를 해야 된대요. 저기 있잖아요. 왜요? 그럼 저기 하나님 얘기해도 돼요? 물어요. 그러면 이제 웃음 나나 봐요. 그분은 막 웃으면서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그런다. 그럼 막 해요.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하면서. 근데 너무나 신기한 건요, 빨간불 들어와서 그 차가 섰을 때만 얘기해요. 막 달릴 때 얘기하면 또 내 얘기 때문에 사고 날까봐. 근데 어쩜 이렇게 빨간불이 많이 들어오는지요?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때까지 빨간불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 가서 또 빨간불.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그걸 너무나도 느꼈어요. 그럼 전도는요, 어려운 게 아니야. 내가 만나는 하나님 얘기해야 돼요. 왜 전도에 자신이 없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얘기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자가 결혼할 때 자기 신랑이 좋으면요, 막 입이 간질거려서 우리 신랑은 말이야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해요. 자기 자식이 뭐 잘하면 막 얘기하고 싶어서 손자가 예쁘면 막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개도 자랑하고 다니, 개도. 우리 집 강아지는 말이야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랑을 못해요. 이게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사명자로 부름받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세 번째 뭐냐면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을 지켰다.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 사명을 마쳤다. 세 번째는 나는 믿음을 지켰다. 자,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뭔가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죠.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계세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분으로 살아계신다. 그분은 전능한 능력자로 살아계신다. 그분은 참 놀라운 지혜자로 살아계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너를 사랑해?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 하나님께 지혜로워? 그래서 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요동하고 흔들려요. 믿는다 해놓고 흔들려요. 그리고 시험에 들어요. 우리 윤성미 집사가 이제 암에 걸렸어요. 내년 1월 3일 날 이제 입원을 해요. 그리고 4일 검사를 좀 하고 5일 날 수술하기로 했어요. 저한테 이렇게 상중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왔어요. 제가 보니까 또 기도 제목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년 올 한 해 시작부터 기도하게 만드는구만. 내년에 큰 복 주시겠어. 제가 그렇게 보냈어요. 아멘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2024년은 왜 암 수술부터 받게 하세요? 한 3월이나 4월이나 좀 중간에도 아니고. 하나님 능력 없으세요? 하나님 사랑 안 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준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을 믿음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늘 의심하잖아요. 좀 일이 안 되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조금 힘들면 하나님 능력이 어떠세요? 아이가 대학에 떨어지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늘 시험 드는 모습 아닙니까? 네, 어떤 상황에서 바울은 돌에 던져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다는 얘기예요. 막 굶었어요. 일주일 내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어요. 그 굶어가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입니다. 이걸 믿으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조건과 상황에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사람은요, 내일이 뭐가 일어날지 몰라요. 무슨 일 벌어질지 몰라요. 이번에 그 어떤 그 영화배우 세상 떠났잖아요. 나이 48세더라고요. 한참 잘 나갔어요. 이렇게 선전하는데 그 사람 빠지고는 안 될 만큼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번에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자살했잖아요. 와. 그렇게 최고의 극치에 있다가 그냥 이 길밖에 없어 하고 그냥 자살로 끝내요.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얼마나 슬퍼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을 때에요,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대로 되게 돼 있어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요셉이 애굽에 팔렸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그가 애굽에 팔린 것과 감옥에 들어간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 없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잖아요. 우리의 상황과 조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당신의 지혜를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믿음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잘 보내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믿음을 지키셨나요? 유명한 이야기죠. 한 유대인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 죽어가잖아요. 근데 그 수용소 그 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그러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태양이 비치지 않아도 태양 있음을 믿는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침묵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맞는 고백이잖아요. 우리 24년 다가옵니다. 올 한 해 조금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도 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24년 우리 다 이렇게 가봅시다. 선한 삶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번에 우리 장모님 세상 떠나면서 안타까운 게 하나가 뭔지 아세요? 화요일날 9시 반이면 제가 기도해 드리는 시간이에요. 제 알람에 9시 반에 항상 저장을 했어요. 알람 울리면 어디서든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꼭 기도해 드리면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최 목사, 나 지금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했어. 근데 어떻게 마음이 통했네? 고마워. 우리 장모님이 세상 떠난 것도 섭섭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용사 한 분을 잃은 것이 제게 아파요. 우리 교회가 그냥 이렇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서 수많은 곳곳에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명자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내년에는요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